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상반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최고의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감사가 최고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있었던 일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11절과 12절 전반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그냥 우연히 그 마을에 들어간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이나 도시에 들어가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신 것을 보게 되고 또한 그 목적은 늘 언제나 구원과 연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들에게 죄인된 인생들에게 찾아가시는 그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고 또한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습니다. 또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찾으시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직접 찾아가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한 마을에 들어가신 것은 분명 그곳을 우연히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어떠한 자들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는 늘 언제나 죄인된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리느냐면 기독교는 상승 종교가 아니라 하강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죄인된 인생을 먼저 찾아오신 역사가 성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들은 다름 아닌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나병을 아십니까? 나병 환자를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어려서 살던 그 동네에 이웃 동네에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들이 있어서 저는 어려서부터 나병 환자들을 많이 보았는데 이전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불렸고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불리는데 이 몸에 나병균이 침투하게 되어지면 그냥 그 피부나 또한 이 말초신경의 결점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그것이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이 나병균이 침투하게 되어지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빠지기도 하고 뭉그러지고 막 한쪽 눈이 이렇게 쭉 처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경에서 보면 나병은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로 취급을 하였는데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격리되어집니다. 따로 격리되어지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도 머물지 못하고 성 밖
밖에 그들끼리만 따로 모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에 이 나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병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격리되어지고 소외되어졌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들은 죽은 시체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자마자 그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이 지금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어떤 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당시에 앞에서 말했듯이 그들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상인들과는 철저히 격리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들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만약 일반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근하여 오면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하면서 그들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고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오히려 나아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예수님께 소리치고 있었는 것은 지금 자신들은 철저히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만은 자신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간절함이 있으니까 소리를 높인 거예요. 간혹 우리가 기도회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막 소리를 높여서 간구하는 그런 일들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조용히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으면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내 상황이 정말 급하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 체면도 뭐고 다 없이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들에게 바로 그런 부르짖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고난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고난이 주는 그런 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의 공고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고난 자체가 즐거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자도 고난을 즐거워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으로 인해서 탄식과 눈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요 그래서 간절히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줄 수 있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정말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절박하고 간절한 삶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너무 풍족해져서 주님을 예전처럼 간절히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아마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루라도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으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한 그런 시절들이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정도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고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하지 않아도 괜찮은 인생이 되었다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정말 공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것,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절실히 필요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간절함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병 환자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과 조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본문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믿음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어요. 부르짖는 것도 귀한데 부르짖는 것보다 더 귀한 믿음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전과 같으시면은 그 환자의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선포해 주시면서 선언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텐데 오늘은 그렇지 않으시고 그냥 내 몸 가서 제사장들의 내 몸에 보이라라고 말씀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는 이유는 단 두 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바로 자신이 나병에 걸렸을 때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나병에서 깨끗이 나음받을 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4장에 보면 정결 예식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나병에 비슷한 그런 질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그가 나아가서 그것이 진짜 나병인지를 판단해주는, 그렇게 진단해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어요. 또한 그 나병에서부터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라고 땅땅땅 하고 판정해주는 사람도 누구였어요?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 나병에 걸린 사람이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은 그 나병에서 어떻게 되어야만 갈 수 있어요? 깨끗하게 나음받을 때만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제사장에게 갈 때 너희 몸이 나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에 가라는 것은 너가 깨끗하게 나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토시를 달지 않고 질문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깨끗함을 받고 나서 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나병이 그 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그들이 나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 여러분 나음을 받았어요? 언제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냐면 그들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면 간 중에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다른 어떤 때가 아니라 바로 순종할 때 나타나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그런 믿음, 부르짖는 믿음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더 귀한 믿음은, 부르짖는 믿음보다 더 귀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귀한 믿음이에요.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치료받은 다음에 나아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치료받은 다음에는 누구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깨끗하진 않은 상태이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나아가는 것,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순종하는 믿음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부르짖는 믿음 말했고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믿음을 말했는데 더 귀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최고의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때 예수님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10사람이 다 나음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과 16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고침받은 사람이 10사람이었잖아요.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행동 하나하나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가장 먼저는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19절까지 보면 큰 소리라는 이 단어가 2번이 나옵니다. 13절에서 부르짖을 때 큰 소리가 있었죠. 이 큰 소리는요, 이런 큰 소리는 우리가 기도회 때나 아니 기도원에 가면은 이런 큰 소리는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이런 큰 소리는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니까 해결받고 나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돌리는 일들, 이 큰 소리는 우리가 듣기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바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어떤 행동을 하냐면 지금 그가 가던 길을 돌이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계속적으로 가던 길을 갔지만 이 사람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해결받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런데 해결받고 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드물어요. 목사가요, 여러분,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가장 큰 힘을 받는 게 새벽 기도에 나오는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힘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평소에 나오지 않으셨던 분이 갑자기 새벽에 나오면 목사가 긴장을 해요. 네. 근데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알고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함께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안 나오면 여러분 어떤 일일까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 늘 언제나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보인 행동이 뭐냐면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멀리 서서 불렀는데 이제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더욱더 가까이 나가 그것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이 표현은 예배했다, 경배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다만 예수 선생이여,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선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분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였을 때 치료되는 역사를 보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린 거,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한 자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머지 9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이 감사하지 않는 9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서운해 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따라합시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찾으셨어요. 어떤 자를 찾으셨냐면 감사하지 않는 자를 찾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서운해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때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게 되면 무엇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여러분, 운전하신 분들이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오는 그 차가 있으면 내가 먼저 지나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주오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양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보하고 나면 무엇을 기다려요? 상대방 운전자가 가면서 손 한번 살짝 들어준다든지 고개 한번 끄덕이든지 이것들을 기다리잖아요. 저만 기다리나요? 네,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지나가면
괜히 좀 거시기한 마음들, 이렇게 좀 서운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미자립 교회도 수십 곳을 돕고, 또 선교사들도 수십 곳을, 한 30여 곳을 돕습니다. 근데 그런 그 미자립 교회나 그들 매달마다 거의 10만 원 이상씩 이렇게 돕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돕으면 한 뭐 몇십 곳을 이렇게 돕게 되는데, 그런데 매년 말에 지금 그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를 계속적으로 후원할 것인가를 어떻게 여러분 그 선교사역위원회에서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그 한 해 동안 그 선교사님이나 미자립 교회에서 감사편지, 그러니까 선교보고를 통한 감사편지를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이거를 가지고 전화 한 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감사의 인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결정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할 때 계속적으로 후원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 나머지 9개에 대해서 그렇게 서운하셨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감사 인사를 받고 싶어서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서운하셨다. 아니,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저들이 병고침의 기적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가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나오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를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당장에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정말 그렇게 구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더 원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 해결보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더더욱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감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분명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짖는 믿음 정말 귀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순종하는 믿음이 더 귀합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감사의 믿음은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병고침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18절 1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어땠다고요?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요. 결국 감사의 믿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왜 나머지 9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들이 왜 나오지 않았을까요? 왜 오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아마 이 10사람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를 꼭 표현해야 하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을 굳이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표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참 잘 못하는데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대한 감사들, 여러분 그 입장을 바꿔서 놓고 생각하면,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알지만 서운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또 한 가지,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들은 분명히 감사했을 텐데, 지금은 가장 급한 것이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들이 깨끗하게 나음받았다는 걸 확인받아야 가족에게도 돌아갈 수 있고 누구에게도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마 제사장에게 가는 일을 가장 우선시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감사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그 어떤 상황에서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뿐 아니라 그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부모님께, 때로는 아내에게, 또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성도들, 이웃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알 뿐 아니라 그 타이밍이 있어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하다고 우리가 정말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분명 감사했지만 그것을 굳이 이렇게 제사장에 가서 치료를 받았을 때 땅땅땅 했을 때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예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해준 일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뭐 안수를 해준 것도, 약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다만 말씀으로 뭐라고 말했어요? 제사장에게 가라, 이 말씀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궁극적인 예배의 대상과 감사의 대상이 바로 누가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되고 우리 주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첫째는 우리의 부모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의 남편과 아내의 도움이 있었고, 뒷바라지 해주는 그렇게 아내의 헌신들, 이렇게 수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남편들의 애쓰고 노력함도 있을 것이고, 또한 때로는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게 됐을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들에게는 감사하는데 정작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감사라는 거예요. 다시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감사의 마음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표현되어야 하고, 그 표현은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생각합니까? 사실 우리가 주일에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하고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또한 어떤 때는 전도 많이 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 많이 하는 그런 분들,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감사하는 자, 그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건강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 속에 진짜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내 입술에 감사의 찬양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찬양에 얼마나 흥얼거리면서 찬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많이 우리가 입술에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지, 아니면 유행가가 여러분 가운데, 트로트가 여러분 가운데 흥얼거리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묘사하는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아까 무슨 병이라고요? 나병이라고 했는데, 이 나병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그 고통이 느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요, 자신의 손가락에 빠져나가도 떨어져 나가는지 그것도 알지 못해 그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 큰 무서운 질병이에요. 근데 이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나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가 내 삶 속에서 사라지고 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질병. 내 삶 속에서 여러분 감사가 잃어버린 것만큼 정말 무서운 질병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할지는 몰라요. 오늘 맥주 감사조회를 보내는데 감사 헌금을 이렇게 드릴 준비하는데 정말 6개월 시간들을 돌아볼 때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대요. 오히려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산되어지고 틀어지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어려운 시간들만 보내면서 여기까지 온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합니까? 라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난 2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또 아파하고 고통하고 또 무너진 일들을 참 많이 보았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겹고 눈물 나는 일들이 사실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변치 않는 사실이 있고 또 우리 이미 받은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구원의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먼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송경민 씨가 쓴 감사라는 그런 찬양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읽어드리면 좀 이렇습니다. 한번 화면을 좀 보여주실래요? 감사라는 찬양곡 가사 없나요? PPT가 없나요? 감사 찬양곡. 그럼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그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북녘 땅의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진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일제시대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한번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걷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예배당도 있죠. 예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죠.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힘있게 자유롭게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들이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절로 주어진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나고 뛰어나서 뭐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지만 분명히 지금도 주께서 우리의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그 어떤 믿음보다 감사가 최고의 믿음임을 기억하시면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 찬양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감사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정말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었던 찬양곡이 없나요? PPT 방송실 준비가 찬양곡 이거 그다음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가사를 좀 기억하면서 모르신 분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렵지 않은 찬양이니까 우리가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큼은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만을 믿고 정말 일평생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